이 세상 모든 생물들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아있는 존재는 날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맑고 좋은 것으로, 물도 깨끗하고 좋은 맑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세포가 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것들은 배설하게 되기 때문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언제나 좋은 건 늘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낡은 건, 굳은 건, 좋지 못한 건 배설을 잘. 그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이다. 거꾸로 나쁜 걸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 몸으로 비교하면 그 육체에 쌓이게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좋은 게 들어가서 좋은 힘을 주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나쁜 게 들어가가지고 좋은 것마저도 나쁘게 만드는 암적인 요소들이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건강이 나쁘고 영적인 면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시 2, 3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진해에는 군인 관련 또 미군 관련 이런 여러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그 유능한 직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서울대생들이 항상 한 10여 명 정도, 해군사관학교 교수 요원들이죠. 해군사관학교 교수 요원들이 서울법대 한 서너 명, 광대 이런 데로 와서 늘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힘을 주고 신앙의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배우고 거꾸로 되는 모습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공집사님을 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먹으면 다른 게 배설이 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약해집니다. 저는 그때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집사님 그런 병은 무슨 병이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이 대사작용이 어딘가 잘못되어가지고 이게 소변만 보면 하여튼 배설만 하면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맥을 못 춘다는 거죠. 많이 단백질을 먹어줘도 나가는 게 10배, 20배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 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너무 얼마나 답답한지 초롱 같은 두 딸을 두고 떠나가는 어머니,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엄마까지 저기 전방 어디에 무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덤을 같이 들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신선한 것, 좋은 것, 말씀도 복된 것. 아멘. 예. 공기도 좋은 것. 아멘. 음식도 신선한 것.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보내는 건 안 좋은 건 다 내보내요. 찌꺼기는 밑에 몸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잖아. 내 보내는. 그런 활동이 잘 되어진다. 건강하죠. 건강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부님, 한자 글자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죠. 우리나라 헛글자, 닭글자, 헐소리, 닷소리 합해도 30자 이쪽 저쪽 아니고 그건 모든 말이 다 되는데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익혀야 되니까 그게 5만 자가 넘는다. 사람이 똑똑하다 하지만은 5만 자를 다
배울 수 있죠. 근데 워낙 많으니까 아무나 다 외워지는 건 아니거든. 잘 못 외운다. 그러니까 제자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글자가 제일 중요한 글자냐? 어느 글자가 제일 중요한 글자? 딱 한 글자를 가르쳐 준다면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물었죠.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정성성자를 딱 가르쳐 줘. 정성성자. 성실하다 그 뜻이죠. 정성성자고 또 여러 가지 뜻이 함께 빛이 되어져 있는 건데 참되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뭐가 참되냐? 저건 글자가 말씀은하고 이룰 성자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정성성자는 그걸 회의문자라 그래요. 회의문자. 두 글자가 합쳐져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부분이 있고 소리 부분, 음. 그러니까 저기에 저게 정성성자는 성실하다 하는 성자는 저 두 글자가 합쳐져서 되어 나눠서 얘기하라 그러면 문 부분은 말씀 은자고 그 다음에 소리 부분은 이룰 성자죠. 합해서 성이에요. 이게 이제 합쳐져서 성실, 정성, 참됨 뭐 그런 걸 진실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오만이라고 하는 글자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 공자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공자가 직접 한 논어에 본다든지 맹자가 가르친 그 맹자의 책에 본다고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은 하늘의 도이고 사람의 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이 진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인생의 품격이자 삶의 미천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른데 이게 논어에 여러 군데 그렇게 설명이 되죠.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인격의 기본이다. 그리고 삶의 뿌리라 그런 뜻입니다.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그리고 이룰성이거든요. 이 말은 뭔가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 순수할 때 말씀이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뤄가는 삶이 뭡니까? 행동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하늘의 뜻으로 고와하게 되어지게 되면 말이 고와한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그 한 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생활 자체가 복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정이다 참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실이 너의 먹거리다 그렇게 말하고 10편에 37편에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다 인격의 양식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먹거리다. 그런데 그게 참되게 사는 것 말한 것이 속에서 나오는 맑고 고와한 목소리가 되고 진실한 목소리가 되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나타나 보이는 진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전달되는 따뜻함이 되고 그리고 부지런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편 39편 3절 말씀해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이라고 하나님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실해야 된다. 그 생활 속에 이루어짐이 참됨이 있고 진리의 나타남이 삶이 되고 그리고 삶에 늘 큰 힘을 얻는 가장 맑고 고와한 힘을 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먹거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면 대개 받아들이는 그 뜻이 주어진 일이나 책임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지런하다, 노력한다, 책임감 있게 일한다. 막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성실론입니다. 사회가 얘기하는. 그런데 이 성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성실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사회 속에서 말하는 성실은 거래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냥 상대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성실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 방향이 틀리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악의 성실은 악입니다. 선의 게으름은 그럼 어떤 거냐? 선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좋지 않죠. 잠언 말씀에 게으름은 악이다,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잠언이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잠이라는 말, 잠, 바늘. 우리에게 바늘을 콕 찌르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을 찌른다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늘을 찌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침 같은 것은 우리의 경락이나 이런 게 어긋났을 때 그 질서를 바로 잡는데 찌르는 것이 침입니다. 그렇죠? 바늘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고 약효를 주는 거죠. 인생의 약효가 되고 인생의 건강이 되는 바늘 같은 경각심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 하나를 사회적인 관념으로서 이기로 받아들이고 이기로 흘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힘을 놓고 건강하게 만드는, 영육 안에 건강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잠언이거든요. 그 잠언이 게으름은 악이다. 그런데 게으름은 좋지 않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양성이에요. 어디 있느냐? 근본 말이죠. 근본 힘. 그래서 힘써 일하기만 하면 참 성실하네 그 청년. 그게 아니라 먼저 방향이 그게 뭔가 하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흘리는 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진리, 가장 거룩한 참, 거기서 출발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단 한마디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야. 우리의 성실, 힘, 땀 이것도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내가 보는 사랑, 내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높이를 낮춰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이다. 왜? 인간 사랑은 욕심이니까 시간이 지난 욕심이고, 자기 욕심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때린다. 그건 사랑을 모독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자기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가스라이팅의 한마디죠.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출발되기 위한 사랑, 하나님이 가만 계시면서 죄인 건지고 악인 던져버리고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오십니까 이 땅에? 그 사랑의 진실성이 거기에 성실이 있대. 성실이 우리만큼 낮아지세요. 그 비하를 하나님의 비하, 낮아지셔서 같은 눈높이가 되고 같은 몸으로 겪을 것을 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시는 사랑이 워낙 크니까, 진실하니까 우리의 출발점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 성실하고 믿음 없는 성실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성실은 사랑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아니 어떤 귀중한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기본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열심히만 하라. 열심히. 오로한 파묵 같은 사람은 공방의 별이라고 그랬는데 23세 때 공대에 다니다가 공대 그만두고 그냥 책을 그냥 7년 동안 쌓아놓고 계속 이렇게
읽기만 하고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가 됐더라. 자랑할 만합니다. 노력에 있어서 그 정도는 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이기심의 충동. 여러분 왜 나만 잘 먹고 살려고 한다면 절대 그 방향이 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논밭에 콩을 보통 2개, 3개 심죠. 보통 3개 심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2개 심는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성실이 있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가 3개를 심을 때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이 들판에 짐승들 와서 먹게 그런 의미로 심는 거죠. 그런 의미로 안 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어놓아서 뻥 튀기는 거죠. 대량 생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어떤 생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버는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나라든지 공동체든지 어느 시장이든지 그것이 주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속에 있다 했습니다. 진정 앞에 말씀드린 콩 3개를 심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고 할 때 선에 속.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은 성실한 자의 삶이 이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서 출발되지 아니한 땀방울, 걸음, 손길 그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 속이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상품을 팔면 5% 정도 남기는 일이 아니고 50% 남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따뜻하지 못하고 이웃에게도 속이는 거죠. 그 기본이 뭐냐? 그 기본 하나님. 우리는 출발점도 하나님, 진행되는 과정도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흘리는 땀방울, 그게 성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성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실한데 이기적인 삶의가 주제다. 그 세상 성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실이야. 우선적인 게 뭡니까? 우선적인. 창조주 하나님 전능. 그 앞에 내가 있다. 이 고람데오 정견이다. 고람데오. 신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양식.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게 인생 사는 동안에 성실하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고 출발하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신선한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사랑은 실제적인 우리 삶의 성실을 그게 쉽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왜?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하고 인간적인 거래나 욕심이나 이렇게 뒤섞여 있는 사랑. 그래서 같이 사랑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같이 사랑이라고 포함된 오염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꾸로 나타내 보이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그 자체가 온전한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 잘못된 것 다 완전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가 나타내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르다. 시작이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시작이 자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참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일 처리를 잘하고 보기 좋죠.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그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자기 성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욕심만 채우는 것이 돼요. 결론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다른 거죠. 길이 다른 거죠. 우리 손가락이 5개입니다. 우리 발가락이 5개입니다. 그래서 5개라고 해서 가는 길이 항상 5개냐? 아닙니다. 한 방향이죠. 발가락이 5개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대로 손이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한 길이. 이게 5개 길이 있다고 해서 삶이 5개 갈래로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 열심이다. 열심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 NQGS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그 열심이란 말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NQGS이란 말인데 이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 N이란 말이 in이라는 뜻입니다. Q란 말이 THU로 이렇게 영어식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데오스란 말이에요. 데오스는 뭡니까? God,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n God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게 사기. 이게 뭐죠? 무슨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으로 해서 이게 10배가 그런 게 해서 성공한 사람 봤습니다. 참 그것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사람 봤으면 아니 닦고도 도망가잖아요. 사기죠. 방향이 잘못됐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열심히 밤낮 그만 연구해서 그 라인에 획기적인 뭔가를 일으켰다. 그는 사기꾼이에요. 그럼 뭡니까? 열심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인사이드가 되어야 된다. 어디?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5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 인 클라이스트. 왜 그걸 강조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진짜 열심을 내는 그 부지런함, 그게 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겁니다. 왜? 영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무조건 달린다. 잘 달리는 만큼 위험합니다. 방향이 틀립니다. 성공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 주변에 보면 고통과 아픔, 질병. 이런 열심을 성경은 성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먹거리가 뭡니까? 십자가. 우리의 먹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 성실도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내 땀도, 내 걸음도, 내 학업도, 내 직장도, 내 노력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게 뭡니까? 가룟 유다의 생활. 죄악의 열심, 아합의 열심이죠. 아합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했더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백성들이 뺏고 욕심 부리고 뭐 그런 거죠. 죄인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타나 보이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뇌와 아픔 이런 것을 다 지불하신 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인생이 7, 80을 살면 적어도 고난과 아픔을 1만 번 이상은 겪는다. 1만 번 이상. 3일에 한 번 정도는 고뇌와 고난이 한번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아픔이 지불되어진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고난과 아픔, 수치와 거기에서 사하시죠. 우리 사랑을 누구에서 배웠죠? 누구에서 배웠죠? 예수님에게서 배웠죠. 그게 거듭난 자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성실이 있습니다. 성실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좋죠. 그렇죠. 하나님 밖에서 내는 열심이란 죄악의 성실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산에 가보면, 비온 뒤에 산에 한번 올라가 보면, 비온 뒤에 산에 올라가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이유가 뱀 같은 것들도 비를 많이 맞고는 햇빛이 나면 못 말리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 썩은 나무 곁에서 좋은 버섯들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버섯은 되게 좋은 것이죠. 땅에 나는 것은 색깔이 화려한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이죠. 왜? 독이 들어. 똑같은 버섯 훨씬 화려하고 그런데도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별로 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송이라든지 능이라든지 뭐 자연스럽게는 뭐 이런저런 버섯들은 사람에게 매우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깔 좋고 보기 좋은 버섯 보면 되게 독버섯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끔은 독버섯을 먹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초 가운데 천남성이라는 게 천남성 심각한 독이 있는 독초입니다. 산삼과 오인 해가지고 그거 먹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는 잎을 만져도 독이 옮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리고 그 열매가 아주 불구스럽게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독이 있다. 이 독을 먹으면 치명적이다. 하나님 없는 성실이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자기죠.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 욕심이 그 종착역. 그래서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밥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밥 힘으로 살아간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밥을 잘 먹어야 되니까 밥을 잘 먹어야 돼. 그 밥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이 나의 힘이 돼요. 예수님의 성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견디기 힘들고 그런데 그것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죄악을 사하신 그 성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성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7시까지 글을 썼다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잘 되더라. 모차르트가 이런 얘기를, 나를 사람들이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천재가 아니다. 나는 앞에 있었던 중요한 작곡가들의 그 곡을 보고 다 외웠다. 열심히 외웠다. 그 외운 것이
즉흥적으로 음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연주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 노력 없이 결국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 또는 그리고 어떤 뭐 얻는 그런 어떤 직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본이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치 봄바람의 손짓에 나무의 꽃눈이 눈을 뜨고 하나님 주신 사랑 앞에서 쑥쑥 커가듯이 그 모습, 열심과 인내 좋은 겁니다. 열심과 인내 없이 못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어떤 욕심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조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뜻이 함께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성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힘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부리고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최선을 다하는 그게 성실. 그의 성실로 칭부를 삼아라. 거룩한 은혜의 인생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생활을 말합니다. 이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요셉입니다. 어디서나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 인신매매 당하기 전에 형들 앞에 갈 때도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거의 100km가 넘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성실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 보디발의 재산밖에 더 늘어날 게 어디 있느냐. 적당히 하면 되지. 이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구멍을 판다고 해서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나중에 보면 구멍 파는 흉내만 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봉사를 마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수대교의 무너짐,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다리 연결하는 그 빔 납땜하는데 보니까 납땜하는 그 어떤 액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중이 많아지면 이게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지지 갑자기 주저앉는 거죠. 딱 그 부러질 때 맞춰서 지나간 차들은 다 주저앉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의 불성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든지 안 보든지 알을 다 채우죠. 부산에 어디 뭐 대학생들 이 MT 가가지고 어쨌는데 뭐 집이 무너졌다더라.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죽었다더라.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기둥을 박는데 기둥 박는 이게 뭡니까? 볼트 4개, 5개, 6개, 뭐 8개 이렇게 박혀 되어 있는데 4개 박는데 2개만 박혀 있대요. 대각선으로 이쪽 저쪽에만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서너 개 볼트는 어디 간 겁니까? 누가 먹었습니까? 뭐 자기들 부모가 먹은 거죠. 우리도 이웃이 먹었든지 먹은 거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다닙니다. 그게 뭡니까? 성실을 가장한 봉사죠. 분명히 설계도상에는 여기 50mm 하게 되어 있는데 30mm 하고 끝냅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 사회는 그게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저게 2개월 전에 지은 집인데 저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뭐 에르진인가 하는 도시는 하나도 무너진 게 없잖아요. 철저하게 감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건 허가를 안 내주고 했기 때문에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는 전부가 괜찮대. 거기 똑같이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성실과 사람이 하는 성실이 다르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간수들에게도 잘해줍니다. 간수들한테 잘해주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벼슬이 높아지냐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알고 성실합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2절 3절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디발이 뭘 보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면 요셉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뭘로 드러나 보이는 겁니까? 걸음걸이가 요즘 BTS처럼 왔다 갔다 하는 춤을 잘 추는 걸음걸음이어서 볼 때 저기 멋쟁이네 그렇게 해서 인정이 받은 겁니다. 그게 아니죠. 맡겨진 일이나 생활이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 여기에서 말씀하는 형통한 자라는 석세스 성공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성공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라스퍼 번영 잘 된다 그런 뜻으로 쓰인 영어 성경도 있지만 석세스 성공한 자라 그런 뜻으로 쓰인 영어 성경도 많습니다. 이 형통이란 성실이에요. 성실. 그런데 그 성실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 39장 마지막 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형통도 석세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자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성실하심이 생활 땀방울 속에 하나님이 보이더라. 신앙이 보이더라. 거기에 십자가가 있더라. 어려운 일을 맡겼던 무슨 일을 맡겼던 그러니까 보디발이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는 대로 다 맡겨놓은 요셉의 승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신앙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요셉 같은 기둥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군데만 더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면 룻기 2장 7절입니다. 룻기 2장 7절 403면 또는 404면 말씀입니다. 룻기 2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삭을 죽고 있다. 룻이 굉장히 부지런한 성실한 사람. 그런데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자.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자기 남편, 마주버니 다 돌아. 다 이 경제를 제일로 삼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와가지고 한미천 잡아보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10년 어간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6 사람만 남았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 나오미가 볼 때 소녀 같은 얘들 자기가 데리고 가서 신앙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는 너무도 청춘이 구말리 같다. 그런데 룻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앙 따라. 짐지겠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나는 짐 벗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죠. 룻은 뭡니까? 나는 짐지겠다. 늙은 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 그리고 어머니와 먹고 살려고. 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을 갔어요. 그리고 이삭 죽기는 법적으로 허락하는 거니까 죽어도 되겠느냐고
그런데 성실하게 그 이삭을 줍는데 그 말씀이 7절이에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 성실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에 대한 자세나 자기 자체에 대한 자세나 성실 그 모습을 우리가 루세에게 보는 거예요. 이 태에 하나님이 하늘을 담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담습니다. 무쇠주의 거룩한 몸을 여기에 담습니다. 루스의 태에 메시아 곧 하나님 자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루스의 메시아 이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는 열심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성실이 돼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실하라 하는 것은 첫째가 신앙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열심히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론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고 하박국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하나 딱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하나, 하나님은 나의 강한 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 없는 자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도 끝도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밤낮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쉬어가면서 하나님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조셉 리스트라고 하는 영국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1870년대에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전쟁이죠.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1870년. 그런데 와서 수술만 받으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100명이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팔 다쳐서 수술 받았는데, 그런데도 수술 받은 사람 중에 100명이 그런 환자가 있었다면 97명 정도는 죽고 3명 정도는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술도 보면 수술 절반 정도는 대부분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한다, 이 의미 자체가 1870년도 이전까지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리스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사로서, 외과 의사로서 자기가 맡은 것, 자기가 하는 것 매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랫마을에 들어가서 목장을 거니면서 이웃 사람에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목장에 소가 계속 죽어나. 저 가운데 흐르는 오수 흐르는 소들이 저희가 더러운 물을 먹고, 그래 거기에 의해서 감염이 돼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그 다른 목장의 사람이 와서 오수를, 하수를 이렇게 깨끗이 한 데는 석탄산 쓰지 않느냐고. 석탄산. 그 석탄산은 오수 흐르는 데 뿌리라고. 그래 뿌렸더니 짐승들이 조금 덜 죽는다고 하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썼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실험을 해요. 피부 그리고 그 석탄산을 그 수술한 실에다 뿌려보겠다. 근데 현저하게 수술 효과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무균 수술의 가장 획기적인 공을 했죠. 자기가 가진 도구를 석탄산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수구 같은 데 이런 데 더러운 걸 정리하는데, 정화시키는 데 쓰는 그런 이 화학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소독하고 수술실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수술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수술하고 사는 확률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뒤에 이게 처음 얘기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묻는 거죠. 썩은 물이나 정화시키는 그걸 가지고 무슨 수술을. 그러나 계속해서 획기적으로 리스트의 수술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대 의학의 수술, 획기적인 그런 어떤 무견 수술의 동기를 가져오게 되신 사람이 리스트.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가 수술하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수술하고 할 때 석탄산을 가지고 깨끗이 소독을 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그런 성실함. 오늘날 온 인류가 수술받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힘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의사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성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사랑으로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리스트 별것 아닙니다. 형통이 있을 것이고 요셉과 루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내게 심겨지게 되죠.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걸음 거기에 하나님이 믿음이 땀이 있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실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실히 대화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실히 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